바울은요, 이 앞에 구절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신칭의 안에 담겨 있는 아주 중심인 이신칭의 안에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또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어지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27절과 28절인데 이것은 자랑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9절과 30절은 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있어서 차별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31절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율법을 파기하는 복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굳게라는 것은 완전하게라는 의미예요.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요, 결국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냐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명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냐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 겁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풀어가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 한번 보시죠. 27절에 보면 그런즉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을 어떻게 해요? 다 성취시켰다, 만족시켰다. 그래서 그의 화목제물로 되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사실은 유대인이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 건덕지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과 연결을 하냐면 27절 뒤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와 믿음,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왜 행위를 말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자기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착각이었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자랑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거듭거듭 지금 반복되면서 강조되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니라 뭐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자, 왜 믿음의 법이에요? 사람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앞에서도 수없이 반복을 했지만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믿었다, 이런 나의 어떠한 결정, 나의 어떠한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차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의 뭐예요? 그런 차원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면서 살며시 나의 어떤 결단의 공로가 살며시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식하고 인정하는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요, 뭐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냐면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시작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선한 행실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가깝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선한 행실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도 되면 그 정도 구분은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종교 안에서 갖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그 신에게 다가가려면, 아니 조금 더 그 신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조금 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각자의 종교들이 갖고 있는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것에 인도되려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뭐 1,000번 절을 해야 된다든가, 라마교처럼 성지까지 뭐 이렇게 개구리처럼 넙적 엎드렸다 펴가면서 몇 개월이고 몇 년이면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든가, 뭐 돈을 많이 바쳐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부적을 사야 된다든가 등등등 뭔가 인간 편에서 해야 될 행위적인 틀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참고 견디어 해낼 때 비로소 그 종교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측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다른 종교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정반대예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관 자체가 아예 거꾸로예요. 너희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노력해도 소용없어. 돈 바쳐도 소용없고, 건강 바쳐도 소용없고, 율법을 지켜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알면 아우 교회는 돈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이렇게 나가죠. 잘못 이해하면.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라면서 아예 인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헌금 많이 내는 게 교회 안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고 뭐 수십 년 뭐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목사로서 막 교회를 막 수천 명 교회를 만들었고,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될 수 없다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럴 때도 있지만, 신앙이 자라는 그 시점은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고 막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있을 것 같은 그 기쁨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꼬라지가 뭐 이러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수십 년 예배 생활했는데도 야, 아직도 내 속을 보니까 야, 이거 참, 어휴, 너 참, 어휴, 이런 이 한숨이요 수없이 터져 나와야 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세워가신 그 하나님을 발견해 가면서 신앙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했던 하나의 경험을 지금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굉장히 뭔가 수준 높은 사람처럼 보게 될까 봐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생각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처럼 이것이 내 자랑거리일 수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약한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늘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교만함을 갖지 않게 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자기 안에 뭘 심어놓으셨다고요? 사탄의 사자를 하나 심어놓으셨다고요. 3년간이나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 어쨌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대요. 뭐라고요?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안질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간질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가 사역하는데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응답은 뭐예요? 네가 갖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그것이 없다면 네가 어찌게 내 은혜만 사모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네가 기꺼이 순종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었겠느냐. 그 의미와 그 사단의 가시를 빼주지 않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가시가 오히려 뭐예요? 은혜더라라고.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가시를 안 빼주셨습니다.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떳떳하게라기보다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참 감사하다. 잘생기지 않는 목사가로 만들어 주셔서
물론 권사님들한테는 호남형이라는 소리 여러 번 듣습니다. 예, 권사님들한테만. 근데 왜 제가 그것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냐면 스캔들이 안 나요, 일단. 그런 염려가 안 돼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정도로 생기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건강검진을 가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키를 쟀거든요. 거짓말 안 보태고 169.9회예요. 제가 호흡만 이렇게 했으면 170 나왔을 뻔했어요. 170한 5만 됐어 봐요. 큰일 났겠죠. 여기다가 코 좀 어떡하고, 예? 쌍꺼풀은 있으니까. 근데 170이 0.1 차이로 안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조각 같은 미남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 편히, 예. 저희 집사람은요 의심도 안 해요. 물론 저도 의심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주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거를 뭐예요? 기뻐한대요. 이상하게 안 뽑아주시는 가시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안 뽑아주시는 가시들이 있어요. 언젠가 뽑아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안 뽑아주실 때는요,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그것 때문에 네가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그게 있었으니까 나만 바라봤지. 네가 그게 있었으니까 내게 엎드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같은 이런 이게 내 자랑이에요 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이 가시를 그냥 하나님 빼주셨다면 제가 지금 하나님 못 붙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 가시 정말 징글징글한데 그 가시 아직까지도 남겨주셔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요, 이게 내 가슴으로 내려서 정말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 표시였구나. 이게 내 중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자라나신 거예요. 말이 쉽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 이 싸움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빼주실까? 바울 같은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거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징글징글하게 왜 이 가시를 안 뽑아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는데,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그게 나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걸 할 수 있는 것,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우습게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꾸 불평의 이유가 되고 이게 원망의 제목이 자꾸 됐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안 빼주셨을까? 징글징글하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며 울며 통곡도 했었고 뒤집어진 적도 있었고, 근데 왜 안 빼주셨을까?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셔야 돼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내게 안 빼주시는 가시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제게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거 잊지 말아라. 너 그거 잊지 말아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이 진리가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3장 29절에서부터 30절 두 절만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만약에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가볼게요.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으니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방인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도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뭐예요? 상실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의지예요. 노예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말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담은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유의지가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향력,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요.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거나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드는 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그걸 갖고 내가 지켜내겠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수고할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없으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니라. 기독교가 배타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른 종교에 없어서 우리는 그 진리가 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못된 사람들만 모였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더 온유한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하게 제가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요 술 한 잔 딱 걸치고 막 속풀이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 안 마시니까 얼마나 속이 옹졸한지 한 번 원수 맺으면요 죽이지 않으면 풀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른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마 90% 이상은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버려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자동차를 딱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타세요. 타기만 하면 갑니다 해줬는데 탔어요. 타고서 열심히 발을 구르고 날개짓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상 도착할 때쯤 되니까 제가 이 발을 열심히 굴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날개짓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걸 갖고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죠. 야, 너 정신 차려. 네가 그 안에 타니까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그 차 안에서 발 굴렀다고 날개짓 했다고 빨리 가게 해달라고 막 얘기했다고 그게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지. 자랑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발 굴른 게 자랑일 수 없어요. 내가 날개짓한 게 자랑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 열차라고 보통 이제 어린 찬송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 구원의 열차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차창 밖의 풍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앉아서 목적지로까지 가는 이 열차가 탈선하지 않고 갈 것을 신뢰하며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밖의 환경이 이런데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저 밖에 비가 오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하면서 자꾸 두려워해요. 목적지까지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자꾸 창문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안정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안정감을 누리실 필요가 있어요. 제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구원 열차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게 많고 걱정거리가 많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제부터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율법을 굳게 완전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넌 율법 파기론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민수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구약 성경으로 좀 넘어갑니다. 민수기 15장. 창출 레민신 이렇게 되죠.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민수기에 보면 율법의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잡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주면 율법이 설까요?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고 돌려보내면 율법이 굳게 세워질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규정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잘 들으세요.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조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을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이 대강령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강령으로 압축시켜 주셨는데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만족시킨다고 그랬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이 속성,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하나님, 이 속성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투영시키기 위해서 풀어놓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이렇게 성문화되어서 모세 시대 때 성문화됐지만, 이 율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율법의 본질은 없었나요? 있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율법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신 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죽이면 율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또 뭐에서 어긋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긋나죠. 그래서 정령 죽은 존재가 돼버렸지만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내버리시지 않고 어떠한 약속을 주셔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게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 잘못을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서 정령 죽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운 거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율법은 왜 주신 걸까요? 너희들에게는 그 아담과 하와 때 했던 그 범죄를 대신 너희들이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역할은 뭐냐면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죄인만 정죄로 하여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인 만드는 거예요. 넌 이래서 죄인이고 넌 저래서 죄인이고 넌 이래서 어쩔 수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오랫동안 지켜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는 이 속성을 만족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거죠. 언제까지?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죽여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그냥 저 지옥 가운데 내던져 버리시지 않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 율법에도 걸리고 저 율법에도 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율법을 세워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은 율법의 그 성문화된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율법을 세운 거예요, 굳게.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사람에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낼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굳게 완전하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겁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죄책으로 잡아서 얘는 이래서 죄인이에요,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죄책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가슴에 담고 죄책의 염려 없이 지옥에 떨어질 걱정 없이 그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내용이 아예 파기됐어요? 아니죠. 그 정신과 그 본질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문화돼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수고하게 만드는 그것은 없어졌지만 그 모든 성문화된 율법이 갖고 있던 본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속성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본질 두 줄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강령이라고 하는 그 두 줄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찮다고 던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두 가지 본질을 지켜가지고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때로는 무시할 수 있어요. 뭘 그렇게 꼭 살려고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게 되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수준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자꾸 품지를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품을 수 있는 자로, 용납할 수 있는 자로 계속 우리를 끌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라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세워주신, 굳게 세우신 그 율법의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구절 성경 읽어드리고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계속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으면서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대강령을 가슴에 품고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며 싸워나가는, 그래서 조금씩 더 깊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올라서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